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언급이 되는데 천국, 열매, 성령, 알곡, 쭉정이, 이 세례 등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이 이 마태복음 3장에 팡팡팡 등장합니다. 네. 특히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중요한 단어들과 관련 구절들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회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등장했던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요한은, 이 요한이네요. 제가 요셉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요한은 동명이인인 세례 요한입니다. 예. 제가 이게 사도 요한하고 비교를 한다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 요셉을 갑자기 꺼내버렸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등을 썼습니다. 네.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남편 요셉 부분은.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같지만 모두 다른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운 부분은 이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단어였다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3장 2장에서 3장 2절에서 오늘 최초로 등장하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언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는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 생활을 하던 과정에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영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를 세례 요한이 처음 꺼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이러한 영적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언급했던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어떤 도덕적인 개선을 도덕적으로 좋아져라 뭐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합당한 어떤 전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자가 언급되는데 이 사막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줌으로써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이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절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이사야 40장 3절에 해당하는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자로 아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이런 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회개하는 것을 성화의 시작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냥 죄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면서 눈물만 흘리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눈물을 흘리거나 흘리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의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87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네, 답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핵심은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은 이 남자들은 시각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기 취향에 맞는 아름다운 여성이나 이런 매혹적인 여성을 보면은 남자들은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호감을 느낀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호감을 넘어서서 그 여성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음욕을 품었던 마음은 슬퍼했지만, 특정 여성에 대해 음욕을 품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white lie라고 하는데, 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것일까요? 이 농담은 어떠합니까? 이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야 지금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성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분이 전혀 안 보이는데 예전에 좀 큰 교회 이제 평신도로 다녀보면은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농담을 아주 많이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막 친한 척 하는 거죠. 친한 척이라기보다 친하니까 농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선의의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도 농담 많이 했어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거짓말을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농담도 안 해야 돼요. 네. 거짓말에 대해서 슬퍼하면 뭐합니까? 그 농담도 넓게 보면은 거짓말이거든요. 진담이 아니니까 진담은 진짜 말이잖아요. 진담이 아니니까 거짓말이죠. 예, 진담은 진짜 말이고 농담은 가짜 말이 섞여 있으니까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농담도 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아주 적은 빈도이긴 합니다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농담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대화는 하는데 이게 가족하고 너무 친하니까 이게 벽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농담하게 돼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참된 그리스도인은 농담 안 해야 됩니다. 예, 거짓말이니까요. 예, 도둑질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인 예를 들어 제가 교회의 헌금을 막 저의 돈처럼 쓰는 것,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 돈인데 아내 동의 없이 막 아내 돈을 마음대로 쓰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 돈인데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거. 예. 자녀가 부모 돈을 쓰는데 부모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거. 부모가 자녀 돈을 쓰는데 자녀 동의 없이 막 마음대로 쓰는 거. 회사에 법인카드가 있는데 법인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는 거. 이런 공금 횡령. 이런 거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이죠. 아까 여기 앞에서 제가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헌금을, 그 제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이게 좀 설교를 쓰다가 좀 사람의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뭐 이거 듣고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성화가 되는 것은 이러한 죄들을 끊어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저도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이 매일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죄의 빈도나 크기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 은혜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는 일회성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이라기보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노력을 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 가득한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명 걸고 순종하는 영적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